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과 자녀손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매일 성경해 가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관점 정도는 한번 우리가 잡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펼칠 때 때로는 깊이 좌절감이나 지루함을 느낄 때가 많죠. 수없이 반복되는 족보 이야기, 이해하기 힘든 제사법에 관련된 이야기, 또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곧 이스라엘 백성은 뒤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배신하는 그런 답답한 패턴들의 반복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그저 실패한 인간들의 우울한 일기장이다, 혹은 지키기 어려운 아주 무서운 율법책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구약의 역사는 결코 실패한 인간들의 우울한 기록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끔찍한 배반과 타락 속에서도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 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총 39권입니다. 이 39권의 책은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 필요한 도덕적인 처세술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오직 한 분을 위한 책입니다. 그 한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완벽하게 초점을 맞추어진 위대한 희망의 서사시,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합니다.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서로만 생각합니다.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성공하기 위한 어떤 처세술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자병법보다도 이 성경이 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생에서 승리하고 사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요, 넓은 숲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에만 너무 집착하여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좁은 시선으로만 성경을 제한하여 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책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성경은 오직 그 구원에 대한 구속사에만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언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미래에 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있습니다.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말고 우리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1절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까지는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10년 후까지 제가 무엇을 알고 계실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그런 미래에 관한 개인적인 예언들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기록한 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전체가 뭡니까? 오늘 율법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시편 전체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책이다 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과 수많은 제사와 선지자들의 피 끓는 외침은 모두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거대한 숲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성된 그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창세기는 이런 책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타락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는 교만의 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요, 저주와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급히 내쫓으시는 그 다급하고 비극적인 순간에도 잊지 않고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쫓지만 복음에 대한 약속을 급히 주시면서 내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내쫓는 게 아닌 것이죠,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프로토 이반젤리움이라고 해가지고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원복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즉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이 사단에게 일단은 십자가에서 발꿈치가 상하는 고난을 당하시겠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 복음의 약속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제 이것이 주어지느냐면 인간이 실패하고 나서 주어집니다. 인간이 실패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질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그대로 두면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멸망하고 사망해 버릴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일단 아담과 하와의 사망을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요, 노아 시대의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특별히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밖에 없는 바벨론 신할 평지의 한복판에서 드디어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한 사람도 재미있는 건 우상장수의 아들을 택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씨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창세기 22장에 가선 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의 후손으로 오는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은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열어가시고요, 당신의 백성을 인큐베이터와 같은 애굽 땅을 인큐베이터 삼으셔가지고
430년 동안 수십 명, 수백 명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의 일가를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키워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성경은 가나안 땅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경작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퇴로가 없는 땅, 적들에게 포위된 땅,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이나 풍요로운 나일강, 즉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걸 의지하지 말고 오직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실사판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를 보면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를, 아세라는 다산을, 자녀 성공을 상징하는데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인권의 그러한 유린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죠. 이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평안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하는데, 이때 나타난 특징이 전보다 더 악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의 범죄, 두 번째 단계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 네 번째 단계는 사사를 통한 구원,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가. 이 다섯 개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이 악순환의 반복이 무려 7번 패턴으로 등장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럼 왜 7번 반복하는 걸로 나타날까요?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를 상징하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이것을 7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완전하다, 완전히 실패했다, 완전히 절망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원복음을 제시했듯이 인간이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복음의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망의 대서사시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 때 아무런 희망도 절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 한복판에서 희망의 빛 한 줄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제, 하나님의 의지,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룻기 2장 20절 말씀, 우리 성경 준비되면 띄워주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룻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헤세드,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요. 이 헤세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인애,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모압 출신입니다. 룻은요,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절망의 밑바닥에 있던 그녀에게 베풀어진 그 보아스를 통한 헤세드는요, 훗날 다윗 왕을 낳게 하고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줄기가 됩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기 시대의 인간의 철저한 실패를 덮고도 남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자비하시고 조건 없으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꽃을 피운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서 호세아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대 때 이 성경이 등장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가장 병들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우린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도 잘 살면서 믿음도 하나님 잘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된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한 아이러니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는데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우상 숭배의 영적 음행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호출하시고요,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 아니, 무슨 선지자에게 창녀랑 결혼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고멜은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자꾸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간음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고멜을 너가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품어 안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때마다 호세아의 가슴이 너무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아내를 찾아오는 이 호세아의 심정과 똑같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요, 이게 일종의 시청각 자료인 셈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음녀가 된 그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타락하여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풍요와 쾌락이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꺼이 찾아내시고, 반드시 찾아내시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고엘 사셔가지고 속량하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신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여기서 주제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포기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우리 사랑했지만 여기까지인가 보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 아름다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이정석인가요? 예. 총신대 나온 사람인데 목회는 안 하고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저는요, 고3 때 이게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하는데 왜 떠난다고 말하지? 근데 사람들은 이 말에 왜 이렇게 열광하지?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게 타락한 사랑이라고.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포기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는 건 사랑이 타락한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사랑의 속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불 가운데를 통과하고 용광로를 들어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사랑인 거예요. 헤세드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수없이 안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우리를 반드시 기어이 찾아내고 마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헤세드, 룻기부터 호세아까지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주제로 구약 성경이 관통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끝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준을 세워주시는데 그 구약 성경의 믿음의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바로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기준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이 아닌 세속적인 길을 걸어가요. 외교술에 의지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죠. 가장 번성했던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선택합니다. 강대국가의 정략 결혼을 선택합니다. 바알의 풍요와 아세라의 그다음에 다산다복을 의지한 결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기원전 586년에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불타고 폐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과 이제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칠흑 같은 절망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 게 뭐라고요? 룻기부터 호세아까지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선지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판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회초리를 막 드시는 것 같은 무서운 책으로, 경고의 책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심판 너머에 있는 새 언약도 동시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인애를 동시에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까 원복음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내가 회복시켜내겠다, 구원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룻기와 보아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복음부터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음의 언약의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내 백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 약속, 언약의 성취를 내 백성의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불철주야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반역과 폐역의 그 시대에도 또다시 복음의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왜 새 언약이냐면요,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모세의 옛 언약 율법은요, 인간의 실수와 죄와 욕망과 연약함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의 이 새 언약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약이 선포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강팍하게 살고 고집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기 시대 때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대한 희망을 계속 주시는데, 이번에는 누굽니까? 포로기 시대 때 에스겔 선지자인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방송실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다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문지방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점점 차고 흘러넘쳐서 죽은 바다를 살려요. 이 바다에는 바다가 죽으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었는데, 이 성전에서부터 나온 생명수가 차고 흘러넘쳐서 죽은 바다까지 나중에 살려서 이게 만국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 후기 때는 다니엘을 통해서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거대한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산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 이 산에서 뜨인 돌 하나가 날아오는데, 이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세상의 거대한 세상 제국도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흥망성쇠를 거듭하겠지만 산에서부터 날아온 뜨인 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 약속이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통해서 짐승과 같은 세상 나라들 사이에서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와 같으시니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주시죠.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릴 영원한 권세를 받으시는 장엄한 구속사를 선포하면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런 극심한 심판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극소수의 남은 자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남은 자들, 극소수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주목하신다고 나오는 게 그에 관련된 예언서가 바로 스바냐 성경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남은 자들에게 주는 성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포로기 시대 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킨 극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 남은 자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해 떠나갈 때 단 혼자 나와 이 예배당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시겠다는 겁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바냐 3장 17절 보면서 제가 받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만 지켜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약하고 패배한 포로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묘사하십니다. 아모스 4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냐, 무서운 산불이 났을 때 어미새가 불길 속에서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덮고 품고 어미새는 죽지만 새끼새는 살아난 거예요. 어미새의 희생 덕분에 사실상 죄로 인해서 지옥의 맹렬한 심판의 불에 완전히 다 죽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스라엘을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막대기 같다. 지옥의 불붙는 가운데 속에서 빼낸 거예요. 손에 화상을 입어도 그 불구덩이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나무 조각을 빼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불길 가운데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더 이상 잿더미가 되기 전에 빨리 꺼내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이 절박하고도 위대한 구출 작전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눈물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헤세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처럼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으나 척박한 현실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부딪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태는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무려 16년 동안 자기 집 짓기와 생업에만 몰두합니다. 네. 이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죠. 학개 1장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요, 단지 헌금을 내서 화려한 건물 지으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최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정작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내 사업, 내 안위만 챙기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구약 성경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보여주는 게 학개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형식적인 제사 그만해라. 너희들의 타락한 신앙으로 병든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만하라. 더불어서 마지막 희망의 빛을 던져주시는데 그것이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구약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영광스러운 예언을 끝으로 하늘의 예언이 굳게 닫히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요, 말씀이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기라고 부르죠. 암흑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냐? 일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런 일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사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길로 삼으셨냐면,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듭니다. 그 덕분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서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인프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 대왕의 역할은요, 공용어 만든 거예요. 성경이 언어의 장벽 없이 다 이렇게 통용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냐면, 로마 제국은 군대를 파병하기 위해서 아주 전 세계에 튼튼한 도로를 다 쌌습니다. 연결된 로마도라고 하죠. 근데 이 로마도가 훗날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실크로드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기와 침묵기 동안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생겨났냐면 시나고그, 회당이 생겨났는데, 이 회당도 복음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도구였습니다. 사실은 사도들이 낯선 이방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로서 이 회당이 나중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억압과 혼란이 이면에도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란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분주하게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벽하게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을 뚫고 이 역사의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중국 동부 지방에는요,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그런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도 4년 동안 고작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땅 위로.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보이지 않는 긴 침묵의 시간인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모소 대나무가 죽은 줄 알고 실망하여 돌보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5년째가 되는 날부터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만 하루에 30cm씩 자라서 6주 만에 30m가 넘는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요? 지난 그 4년 동안 모소 대나무는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비바람과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땅속에 깊고 넓게 수 킬로미터에 다니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400년의 신구야 중간기는 이 모소 대나무의 뿌리가 뻗어나가는 시간이었던 것과 똑같은 셈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고난의 밤을 맞이하게 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소 대나무의 30m의 성장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세상의 여러 나라를 통해 말씀에 씨를 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실하여 열매 맺기 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의미로 우리 찬양 날 세우시네 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위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산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는 날 세우사 풍랑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예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하나님 내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주셨던 그 약속,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회복된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추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아로새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성취하길 원하시고 이루어가길 원하시네. 그 한량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굳게 믿고 이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당당히 믿음의 발걸음을 그렇게 내디뎌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한 1, 2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무만 보지 않게 하시고 구약 전체를 숲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이 구약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책이었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불에 타다 그렇게 버려진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우리가 고멜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품에 수없이 많이 안겨도 그때마다 수없이 많은 값을 치루어서라도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나는 저 산 위에도 설 수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지금의 나는 지금보다 더 큰 존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난함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불에 타 제가 되기 일보 직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손을 집어넣으셔서 타지 않게 그 막대기를 불 속에서부터 꺼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의 판에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글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당당히 주님과 동행하며 지금의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산에 오르게 하시고 풍랑도 뚫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